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내시느라 참 고되셨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 늦은 시간 조용히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혹은 편안하게 누워서 저와 함께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은 특별한 불경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천천히 풀어보면 참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울음까지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살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문품은 널리 문을 여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경전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먼저 불경을 소개하고 그 안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속의 장면을 그려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명상하고 작은 발언을 드리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긴 시간이지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면 됩니다. 혹시 중간에 잠이 오시거든 그냥 편히 주무셔도 좋습니다.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도 좋으니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이제 우리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힘. 법화경, 정식 이름으로는 묘법연화경이라 부르는 이 경전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이 만들어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기원후 1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시대는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전쟁과 가난, 질병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수레, 즉 많은 사람을 함께 구제하자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주로 개인의 깨달음, 즉 나 혼자 해탈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대승불교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구원받자는 자비의 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보살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보살은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고통받는 중생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남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 수많은 보살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분으로 알려진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관은 본다,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들여다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는 세상을 뜻하고 음은 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은 세상의 소리를 깊이 살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리란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탄식, 마음속 깊이 숨겨둔 슬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이런 소리 없는 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삼키며 살아가나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참을 때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소리 없는 울음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보문품의 첫 대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다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수억 명이 있어도 나의 작은 울음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봅시다. 당신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들에게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몸이 너무 아프고 외로운 밤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채 나이 들어버린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외로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관세음보살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홀로 방에서 한숨 쉴 때, 당신이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 당신이 거울 속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쓸쓸해할 때, 보살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가만히 감고 마음속으로 한 장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작은 방 하나, 침대에 누워 계신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지 이리저리 뒤척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아픈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게 한숨을 쉽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한숨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부시지 않은 은은하고 따뜻한 빛 하나가 방 안에 스며듭니다.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보살님은 그 어르신 곁에 조용히 앉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의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외로움, 두려움,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보살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어르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첫 번째 자비입니다. 듣는 것,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작은 떨림까지 보살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비는 고통을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지만 진정한 듣기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듣는 것, 표현되지 못한 고통까지 느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듣기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듣는다. 네가 괜찮다고 말할 때 네가 정말 괜찮은지,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할 때 정말 아무렇지 않은지 나는 그것을 본다. 이것이 위로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정말로 듣는 것. 이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요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으셨나요? 괜찮다고 말하지만 어쩐지 괜찮아 보이지 않는 사람. 웃고는 있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 같지 않은 사람. 혹시 그런 분이 떠오르신다면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눈빛도 함께 보면서요. 우리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호를 조금만 더 들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혼자 삼키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 걱정, 슬픔. 그것들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분명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서 말해보세요. 사실은 요즘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입니다. 이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시고 눈을 가만히 감아보세요. 이제 당신 자신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걱정, 두려움, 슬픔, 외로움, 어떤 소리든 괜찮습니다. 그 소리를 억누르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아, 내 안에 이런 소리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들숨과 함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빛이 당신의 가슴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날숨과 함께 당신 안의 고통과 슬픔이 조금씩 흘러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한 번 더.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함께 작은 발언을 드려봅시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의 작은 울음까지 들어주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소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소서. 저 자신의 아픔도 숨기지 말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33응신의 비밀. 이제 본문품의 두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33응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관세음보살 본문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33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왜 보살님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바로 중생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기란 사람마다 가진 성향, 능력, 처지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을 들어야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동년배 친구의 위로가 더 와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격한 스승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다정한 부모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보살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한 가지 모습으로는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당시 사회는 참 복잡했습니다. 왕족, 승려, 평민, 천민, 계급이 나뉘어 있었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모두가 다른 처지에서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때로는 위엄 있는 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룩한 스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평범한 장사꾼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중생들을 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33응신의 의미입니다. 본문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부처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성문이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며, 제석천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제석천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바라문이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그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구제받아야 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 법을 설하고, 이렇게 33가지 몸으로 중생을 구제하느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살님조차도 한 모습으로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 마음속으로 몇 가지 장면을 그려봅시다. 첫 번째 장면. 어느 젊은이가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하면서도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은 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엄한 눈빛으로 그 젊은이를 바라보시며 일어서라, 내 길을 찾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 어느 노인이 홀로 집에 앉아 계십니다. 자식들은 모두 떠나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친구입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은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문을 두드리며 오늘 날씨 참 좋죠? 잠깐 같이 산책하실래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장면. 어느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아이는 계속 열이 납니다. 너무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은 동네 의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제가 무료로 진료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살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좋은 인연들은 사실 모두 보살님의 33가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챕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나는 이게 좋아서 해준 건데 왜 별로라고 하지? 하지만 진짜 자비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한 충고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각자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가십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누군가를 대할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볼까요? 손자, 손녀에게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우리 세대의 방식으로 말하면 잘 안 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즘은 어떤 게 유행이야? 할머니한테 좀 알려줄래?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힘들어 보일 때 왜 그래?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오늘 힘들었어?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물어보면 더 좋습니다.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모든 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33흥신입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지금 당신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일까요? 격려일까요?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도움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상상해 봅니다. 엄한 충고자? 다정한 친구? 든든한 동반자? 천천히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제 두 번째 발언을 함께 드려봅시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당신은 중생에게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자비를 베푸십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꼭 맞는 옷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는 힘.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문품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위난에서 벗어난다.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도 나무관세음보살하고 외우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이름만 부르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픈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이름을 부르면 부자가 될까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주문이나 마법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문품에서 말하는 이름을 부르는 힘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마음은 그 고통과 두려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자비로운 존재를 향합니다. 고통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보문품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만약 큰 불에 갇혀 있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고,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얕은 곳에 이르며, 만약 무서운 야차나 나찰의 나라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악귀들이 해칠 수 없고, 만약 칼에 베이려 할 때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칼이 절로 부러지며, 만약 독을 먹어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독이 몸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 악한 짐승을 만나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짐승이 달아나며,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즉시 해탈을 얻는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 마치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두려움에서 자비로 이동하는 순간이 열리는 것 아닐까요? 불구덩이가 정말 연못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내 마음의 공포가 가라앉아 냉정을 되찾고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칼이 정말 부러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녹아서 상대와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독이 정말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 치료 방법을 찾아갈 힘을 얻는 것 아닐까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수행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장면을 그려봅시다. 어느 밤 한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일까봐 두렵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때 그분은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힘들 때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거라.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르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보살님,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이 함께 계시니 혼자는 아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더 견딜만해집니다.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던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보살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힘입니다. 세 번째 챕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르는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고통에 집중하면 온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비에 집중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빛이 보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마음을 고통에서 자비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신뢰로 옮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마음이 흔들릴 때 짧게 관세음보살을 속으로 읊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안이 밀려올 때,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을 때, 병원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며 두려울 때, 자식 걱정에 가슴이 답답할 때, 그때 한번 마음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불러보세요. 크게 소리낼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3번만 불러보세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리고 느껴보세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라앉는지. 강요가 아닙니다. 함께 해보시겠어요? 하는 부드러운 제안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제 함께 실습해봅시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우시고 눈을 감으세요. 먼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려 봅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모습이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 더.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 더. 나무관세음보살. 숨을 쉬면서 계속 불러봅니다. 들숨의 나무관세음. 날숨의 보살. 들숨의 나무관세음.
날숨의 보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세 번째 발언을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제 안에서 밝게 일어나게 하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저를 지켜주게 하소서.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게 당신의 이름이 제 마음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나무관세음보살 자비가 움직이는 순간, 이제 네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품에서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고난 속에서 즉시 응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즉시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즉시 응한다면 왜 내 기도는 즉시 응답이 안 올까? 왜 나는 계속 고통받고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살님의 응답이란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적입니다. 현실의 기적이 아니라. 본문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지옥에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그 지옥의 고통이 멸하고, 만약 악의의 세계에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멸하며, 만약 축생의 세계에 있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 어리석음이 멸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난다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덜 아프면 세상은 달라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똑같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절망에 빠져 왜 하필 나에게 하며 매일 괴로워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히 살아야겠다 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니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장면을 그려봅시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떡하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느 날 밤, 그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방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문득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 아들은 살아있어. 내 곁에 있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치료비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그래도로, 막막함에서 한 발씩으로. 그리고 다음 날 그 어머니는 조금 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비가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챕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비의 본질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되찾는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 그보다는 기도하면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가 맞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여러분, 요즘 당신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건강? 경제? 가족관계? 외로움? 그 문제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나? 만약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조금만 덜 괴로워도 괜찮지 않을까?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견뎌낼 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힘을 관세음보살님은 주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를 마음속에서 바라봅니다. 너무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제 옆에 관세음보살님이 서 계신다고 상상해 봅니다. 보살님은 그 문제를 대신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곁에 함께 서 계십니다. 내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 한가운데 작지만 따뜻한 빛이 켜집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의 불씨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서 그 빛을 느껴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네 번째 발언을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소서. 완벽한 해결책이 없어도 한 걸음씩 나아갈 용기를 주소서. 나무관세음보살, 나도 누군가의 보살. 이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본문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중생 안에도 보살의 씨앗이 있다. 관세음보살님은 멀리 계신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그 자비의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 본문품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행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중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보살의 자비가 함께한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하나의 형체로만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존재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을요.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 길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어른, 아픈 이웃을 돌보는 주민,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 이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장면을 함께 그려봅시다. 첫 번째 장면.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입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십니다. 숨이 가쁩니다. 그때 젊은 사람 하나가 다가와 말합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몇 층이세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착해요. 그 젊은이는 관세음보살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는 누군가에게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노인이 있습니다. 요즘 며칠째 현관 앞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싶어 문을 두드립니다. 할머니 계세요? 괜찮으세요?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즉시 119에 전화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관세음보살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보살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한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엄마, 요즘 나 좀 힘들어. 어머니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줍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딸은 울먹입니다. 엄마 고마워. 들어줘서. 그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일까요? 아닙니다. 평범한 엄마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딸의 마음을 들어준 보살이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하나의 보살행입니다. 마지막 챕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비는 크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는 보살님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보살행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지나가다 쓰레기 하나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
슬퍼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보살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소소한 보살행을 건네볼까요?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문자 하나 보내는 것. 오늘 생각나서요. 건강하시죠?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마트에서 무거운 짐 들고 가는 어르신 도와드리는 것.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작은 일들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한 가지만 해보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그 느낌이 당신 자신을 치유합니다. 마지막 명상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이제 마음속에서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이 오늘 혹은 내일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따뜻한 인사를 건네봅니다. 당신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면서 당신 가슴 한가운데서 따뜻한 빛이 그 사람을 향해 퍼져나간다고 상상해 봅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마지막 발언을 함께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당신의 자비를 배워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작은 자비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관심으로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여러분,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통해 5가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고통을 듣는 힘. 말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는 자비. 둘째, 33응신의 비밀. 상대에게 맞추는 지혜로운 자비. 셋째, 이름을 부르는 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 넷째, 자비가 움직이는 순간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자비. 다섯째, 나도 누군가의 보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씨앗.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일상 속에 있다. 당신이 고통스러울 때 관세음보살님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관세음보살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두려울 때 관세음보살님은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가벼워지게 했기를 바랍니다. 당신 마음 한켠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한 번 더 쉬어봅시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참 잘했어. 이제 편히 쉬셔도 좋습니다. 잠이 오시면 편안하게 주무세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당신의 꿈길에도 포근하게 머물기를. 나무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